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역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소위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오늘을 외면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오늘과 현실을 외면하고 내일과 먼 곳을 꿈꾸며 사는 신앙생활은 결코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오늘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나의 삶에서 성령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자, 첫 번째는요,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나타납니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여기입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마시고 다른 곳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머무는 오늘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시기이고 공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 하십니까?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준비되지 않는 내일은 없다. 오늘 여기서 삶의 준비가 없으면 내일 그곳에 열매는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곳에 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무질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위대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거룩한 변화와 소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된다라는 말씀. 그런 꿈을 꿔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뒤집어졌다. 거룩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열매들을 맺는 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변화의 주인공으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분이 남겼던 사역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가 남기고 간 그의 몸이 있죠? 그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번역을 조금 각색을 해서 바꾸면요. 본래 의미는 뭐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말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어렵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완성시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역사를 혼란시키고 있고 역사를 오염시키고 있고 오히려 역사를 퇴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사를 바꾸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바꿔야 되는 곳입니다. 이런 증언을 받으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었어 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당신은 잘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은 아주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고 있느냐?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들이 보여준 사역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앞으로 계속 볼 것이지만 이 사도들은 자기 먹을거리 걱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한 답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먹을거리는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아니면 스스로? 스스로 하셨습니다. 스스로. 사도행전에 스스로 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먹거리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증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먹을거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한다면 그는 심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성도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들들이나 우리 사람은 먹을 것도 못 벌어오는 게 무슨 가장이냐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사도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 스스로의 필요를
자기 책임하에 챙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삶의 개인적인 그런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경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다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삶을 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령이 임한 사도들의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재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무엇인가 적선해 줄 줄 알고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걷게 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벌어져야 합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떼구지로 몰려오죠. 그렇죠. 거기서 한번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니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혀 기대하는 것 같지 않는 모습이 내 생애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자,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인간으로 출생해서요, 현대입니다. 현대, 오늘날 이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35%. 아십니까? 35%. 3명 중에 1명은요, 정신적으로 굉장한 장애를 앓고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대, 방임, 거절. 또 뭐가 있을까요? 외면. 이런 것을 어린 시절에 누구한테 받습니까? 누구한테 받아요? 더 정확하게. 엄마. 물론 아빠도 배제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차적인 애착 관계는 엄마입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엄마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천재. 그거를 훈련시키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천재로 출생시켜놓고 바보 만드는 건 누구다? 엄마다. 아빠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1차적인 책임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안증뱅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기까지 그들은 방치됐어요. 먹을 것만 줬어요. 과거에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겁장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서서 장애인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혹 마음에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갚을꼬?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주인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 변화된 가장 큰 변화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예.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서게 하셨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뭘까요? 1번,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런 역사를 하는가? 나도 그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생긴다. 1번.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쫓아다니면 능력이 일어나겠네? 2번.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할까요? 1번. 2번? 아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할까요? 1번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수 정예만 보내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크게 쓰십니다. 큰 교회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게 쓰십니다. 이렇게 사셔야죠. 네? 네.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모이느냐? 그 역사의 덕을 볼까? 네.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면 그 결과가 뭐예요? 봤잖아요.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누가 찬송을 받아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찬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임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사람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물론 이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평생 주저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를 크게 한 사람일수록 책임질 수 없습니다라고 들리는 이게 웬일이야. 예.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예.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사람, 이제는 그가 이로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일이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을 모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뭐냐? 13절에서 17절인데요.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그 거리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무슨 선포를 하냐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예수님 죽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계시죠? 네? 그렇잖아요. 네.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내가 언제 예수를 죽여? 알지도 못하는데. 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죠. 네.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 빛이 자신의 더러움을 어둠을 들춰낼 게에 그게 두려워 빛을 거부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내 속에 이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삶의 방식입니다. 네. 여기 사도들이, 여러분, 전에는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람들이 두려워 감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밖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은 사람들의 그 내면에 있는 감추어진 이 죄를 고발합니다. 네. 여러분, 죄를 가장 확실하게 고발하는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모르세요? 안 해봐서 몰라요? 우리 안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잘 못. 빛을 비추는 거죠. 뭘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예? 내가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저렇게 사냐? 두 가지 반응이에요. 야,
저렇게 살아야지. 두 번째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로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말을 통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의 모습이로구나.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를 어찌할꼬 이런 탄식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요. 제가 20대 때 그분을 전도했는데요. 그 후 거의 25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이 사업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사업이 망했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때는 저는 집사였어요. 집사님,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하고 10년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삶은 제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조명해 보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게 낙인 줄 알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꺼리낌, 가책을 받아서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 자신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자신 욕망에 갇혀서 어두움을 마치 자기 삶의 낙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어두움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지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결국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18절에 이런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메시아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요, 복음 전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거나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입니다라고 증거케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 우리 신앙생활을요, 지상에서 삶, 신앙생활의 지상에서의 삶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는 거룩한 삶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소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삶은 뭐예요? 첫 번째 삶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경험과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삶을 땅에 드러내는가?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예비 신부들이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뭐 하셨어요? 결혼하신 분들. 예? 쉽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을 단장하죠. 아닌가? 예. 자,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몸과 마음을 단장하는 삶에, 예.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닮는 삶입니다. 예수님 닮는 삶이에요. 예. 예수님 닮은 삶을 좀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는 그 삶을 증거하는 방법이 뭐냐?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 우리 진지하게 여기다가 손을 얹고, 나는 깨끗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염된 세력과 그야말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오염되고 적당하게 더러워지면서 사는 게 편하지 않냐? 그래서 타협하고 있는가? 그냥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그냥 99%는 적당히 타협하고 1%는 타협된 가운데 1%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삶이 오늘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 못 하시겠죠? 예? 무슨 99%냐, 100% 오염됐지. 깨끗하게 살자. 이게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자,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삶 속에서 그 삶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막으십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만약에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부자 되게 하는 것은 내 목이 아니라 네 목이다. 또 하나님 저를 좀 폼나는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뿌린 대로 거두니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역량과 인격을 갖추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올라가니 지금 네 역량과 성품이 과연 그 자리에 올라갈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뭐냐? 네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나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일어났던 사도들의 역사에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 결과,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주인공, 또 그를 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여러분 주변의 삶을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들의 그릇된 삶을 세상에 고발하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빛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귀한 삶 모두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